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으신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승리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령에 대한 해석, 또 이 성령과의 어떠한 그런 관계성,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해서 이 성령 충만하다는 이것이 오늘날 때로는 이단들을 많이 생겨나게 하고 또 교회 속에서도 잘못된 성령 운동 때문에 이 성령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성령의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강단보가 무슨 색깔이었는지 아십니까? 흰색. 오늘은 왜 빨간색일까요? 성령. 그렇죠. 성령은 뜨거운 불이잖아요. 제 넥타이는 빨간색. 이 못 보던 꽃이죠. 꽃도 보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결혼하신 우리 라지훈 성도님 이명진 집사님께서 원래 여러분들에게 떡을 내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까지 식사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거 꽃을 하나님께 헌화를 했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뭐 입 닫고 떡 안 내는 건 아니겠죠? 네? 이건 이거고 떡은 떡이고 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간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간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또 화분도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오늘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하고 나오니까 입구에서 우리 최수아 원사님께서 저거 아주 멋지시다고 평상시에도 멋졌지만 사실 오늘 날씨 더운데 빨간 넥타이는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더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오늘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불현듯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을 잘 유지할지 못할 걸 뻔히 아시니까 이제 그 축복의 길을 구원의 길을 끝까지 잘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 보혜사라는 의미가 우리를 곁에서 돕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약속의 성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누구나 다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의 날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신약 시대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는 2020년 5월 31일 오늘 이 자리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때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2020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정말 신학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능력과 또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넘쳐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00년 전 성령님이 어떤 모습으로 임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강한 바람같이, 그리고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이 시원한 강하고 바람같이, 그리고 뜨거운 불의 혀처럼 임했다라는 사실이죠. 즉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또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또 명령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성령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보내주시겠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어. 딴 데 임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했어요?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뭡니까?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관련돼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이 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이제는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부터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복음서죠. 거기에서 주로 사역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때 제자들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평가하실 때 형편없어요. 그죠? 형편없어요. 다 자기들만 한 자리 행복했다. 예수님 좌우편에 나를 앉혀달라. 그리고 또 베드로는 심지어 뭐 다른 제자도 그렇지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또 가룟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형편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80도 달라졌어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되게 됐죠? 성령 받았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에 이제는 순교를 각오하니까 다 순교되었죠. 그전엔 순교는커녕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웠어요. 베드로도 무서웠잖아요. 죽을까봐. 근데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니까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그 바뀌게 된 근본 사건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때가 온 세상에 흑암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주셨습니까? 새 생명교회. 그리고 아멘이 없으신가요? 저는 보니까 새 생명교회 다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승호 형제? 네? 새 생명교회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죠. 그냥 좋죠도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우리 강승호 형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여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새 사람의 옷으로 입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모신 사람은 말이 변합니다. 언어 생활이 변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면 세상에서 쓰던 단어 쓰시면 안 되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네. 세상은 늘 비판적이고 꼬여있고 막 그래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꼬였던 생각이 쫙 풀려져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는 성령을 강구하면서 내 행동의 모습, 내 신앙의 모습은 변화되지 않는다. 라면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안 믿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게 생기셨나요? 어떠신가요? 우리 고봉윤 씨는 살짝 웃으셨는데 집사님 자신을 볼 때 예수님 잘 믿게 생기셨나요? 제가? 예. 당연한 질문 하냐는 듯이 말씀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떨 때 보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부족해요. 근데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을까?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이게 되돌이켜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내 입술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야 내가 너 1억 줄게 너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한번 고백해봐 라고 한다 한들 그 입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을 전도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떨 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네. 여러분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불신자들도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 성령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과 낙심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열매 맺으려 하지 않고 오직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그냥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은 많이 못 깨달았는데 이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네. 제가 아는 사모님 CCM 가수신데요. 성대 수술을 하셨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CCM 가수. 복음 가수에게 있어서 생명은 뭡니까? 목소리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안 난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도 그 사람들이 다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로? 다른 언어로. 그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외국인들 만나셨을 때, 자 미국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와서 영어로 뭔가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답답해요. 그렇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서로 눈만 멀뚱멀뚱대다가 서로 한 번씩 웃다가 여러분 이 말 못한다는 게 얼마나 큰 답답하고 고통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 큰 축복이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생명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이거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우리 어떤 집에 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는 거예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의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치 않으면 여러분들이 빈 그 평안이, 여러분들이 전한 그 축복의 말, 복음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뭐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사명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지, 뭐 성령 충만하다고 그거 갖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믿음이 그거밖에 못 되냐, 그렇게 정죄하라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얼마나 더 거룩하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생명은 뭐냐?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말 잘하고 뭐 똑똑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존중하고 대단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말이 좀 어눌하고 뭔가 좀 지식이 부족해도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게 사냐, 그걸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가 드러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뭐 병자를 고치고 앞날을 예언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기적을 행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서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뭐 방언을 말하고 능력을 행하고 안전벨트를 고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성령의 거룩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9가지.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여러분 그동안 인정하셨나요? 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늘 평화로워, 마음이 따뜻해. 여러분, 이 사람 보고 성령이 충만하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늘 인내심이 깊어, 오래 참아. 이 사람 보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 자비롭고 양선, 참 따뜻해요. 늘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 묵묵히 온유하고 늘 절제가 있어. 말을 하는 데도 행동하는 데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지 다른 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의 그 개념을 우리 잘못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 사이비 이단들이 성행하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휩쓸리게 되고, 그게 뭐 대단한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쫓아다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했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각 사람 위에. 그리고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들이 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셨지 어느 누구 몇 사람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저런 교회구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것이 넘쳐나는 저 새생명교회, 참 성령 충만한 교회구나. 나도 저 교회 가서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고 싶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제천 시내를 뒤덮고 넘침으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새생명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내세운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임했는데 하나님, 과연 나에게도 성령님이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임했다라면 내가 변화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말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행동도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변화된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성소가 되게 하시고 나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